세상이 흉흉합니까? 세상이 흉흉하든지 세상이 화려하든지 세상에 절망적이든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한 이 신앙심은 절대적이어야 돼. 신앙심이란 무엇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 보세요.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맞나요? 물질이 왕좌에 앉았어요. 물질이 있으면 임금이라.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돈 없으면 거지같이 천대받고 비천하고 볼품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고 모욕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이 곧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인지하고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과 의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의식의 차이가 있지만 선명하게 점점 생각과 의식을 하나로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물질이 왕노릇하고 왕좌에 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여해야 돼.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여해야 될 줄로 봅니다. 자, 부유한 자는 창고가 차고 넘쳐 흐르죠. 가난한 자는 창고가 텅텅 비었어요. 가난한 자의 마음은 늘 빈곤하고 부자는 창고가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탐욕과 사치가 극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얀 가루 조그만한 거 적은 그램 중에도 매우 비싼 그것을 막 먹죠. 가난한 자들은 이만큼의 저렴한 밀가루를 먹고 있고 하얀 가루는 같은 하얀 가루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 부자들은 작은 그램에 아주 비싼 걸 먹는단 말입니다. 그 사치가 극에 달하면 그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은 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한 끼 걱정하죠. 삶의 질을 난공황폐해요. 자, 이 세상에 너무 부자, 너무 가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 사는데 여러분 빚 없이 3억이면은 3억이면은 중산층이라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 중산층으로 만족하나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산층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 3억, 30억, 300억, 3천억 점점 가죠. 이 탐욕은 끝이 없다. 탐욕의 그 끝은 뭘까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이후의 세상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해도 대부분 믿지 않죠.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믿나요? 불로 심판할 것, 그것은 믿지.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건 믿지만 내가 불살라진다는 사실은 전혀 믿지 않고 나와는 무관하고 상관이 없는 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한때 유행처럼 바람처럼 스치고 마는 그런 것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유행같이 없어질 것 같아요? 바람처럼 스쳐가고 말 것 같습니까? 기록된 이 말씀은 1.1획이라도 다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혼란스럽고 악이 득식을 거리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병든 이 시대에도 진리의 말씀은 한 줄기 빛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실로암처럼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로암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 말씀, 빛,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축복과 심판자 그분은 즉 하나님이시다. 아멘. 실로암의 뜻을 알았죠? 실로암이라면은 단순하게 물이 흐르는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실로암 속에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참 들어보세요.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5장 15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로부터 이 말씀은 증거가 되었고 현재에 와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로 이행되고 실행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지만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지만은 아모스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모스는 구약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신약에도 다시 와서 없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안 읽어도 되고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만 읽어야 되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항상 구약이 밑바탕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 맞죠? 성경을 전부 다 읽어야 된다. 통째로. 자, 이후에 읽어보기로 하고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고 축복, 그리고 저주, 말씀, 심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찾으셨나요? 1279쪽입니다. 페이지 수를 먼저 찾으세요. 다 찾으셨죠? 5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왜 찾아야 돼요? 찾지 않은 자는 불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멸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자, 여기에 요셉의 집과 베델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도 예외는 없고 베델에서도 예외는 없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멸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셉의 집은 축복의 집이다.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그 장본인이에요. 그 대표 주자예요. 그 요셉인데도 마음껏 축복한 그 집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멸절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허영과 껍질과 거칠의 뿐이라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역시 멸절함의 대상이 될 것이죠. 그래서 자, 요셉의 집 베델에서 마음껏 축복한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면 더 좋고 요셉의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래 이것이 꽉 찬 믿음이요 알갱이가 되는 것이에요. 껍질만 있고 알갱이가 없으면 쭉정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든지 요셉의 집에 있든지 껍질만 있으면은 뭐예요? 쭉정이. 바람에 후 날아가 버리고
끝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단 말입니다. 껍질은 불살라버리죠. 쭉정이는 불사르잖아요. 알곡만 창고에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명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 전능자, 장차 오실 자, 하나님은 심판 후에 복을 주신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냥 떡하니 앉아있으면 우리는 복 받았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다 졸업하나요? 아니죠? 졸업하는 줄로 혹시 알고 계시나? 아닙니다. 자, 오늘날 또는 과거에 부패한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민족들에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불심판에 대한 이 부분은 선명한 거예요. 자, 첫째 물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 불심판이 내게 불같이 다가오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함으로 진리 가운데를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우시아 시대에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그 시대에 남유다는 우시아 왕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대에 선지자 아모스, 누구? 아모스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자, 이 선지자 아모스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으로 이 아모스는 끝까지 견디면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일으키며 회복하는 그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엄중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전한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했던 그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험하고 나라들을 불심판하고 다림줄로 이렇게 다뤄보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시죠.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냥 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심판 후에 라는 말은 없어. 제가 항상 그거를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후에, 아멘, 이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계획인 것이다. 할렐루야. 아모스 갑니다. 아모스 9장 가세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다 찾으셨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날에 내가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면은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 이 뜻 맞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쵸? 그 틈을 막으며 허물어졌어. 다 난리가 나버렸어. 그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늘 강조하죠. 제가 계속 남은 자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 자들, 그죠? 그들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모두 다 얻는 게 아니고 무너진 후 살아남은 자, 그죠? 네. 그 계속 제가 심판 후의 구원이다. 아멘. 이집사님, 심판 후의 구원이라는 거 확실하게 인지되셨습니까? 그쵸? 늘 그게 있어야 돼. 심판 후의 구원.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거 남은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살아남은 자. 그렇죠. 네, 맞아요. 살아남은 자. 네.
남은 자, 그 남은 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 회개한 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사용을 하셨어요. 자기의 일, 자기의 계획, 자,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이 계획을 누구에게 알게 하셨냐면은 오늘은 아모스를 제가 대충 이렇게 쭉 훑어갈 거예요. 아모스에게 보이셨는데 놀랍게도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항상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하게 하고 그 이후에 그걸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죠. 언제 그런 말씀했어요? 라고 우리는 변명하지 못하겠죠. 항상 제가 선포하고 전달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후에 행하신다고. 그러면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봐야겠죠. 자,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친히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는 자인데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일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가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죠. 아모스는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그 자였는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언, 불과 같은 그것들을 전달하는 자로 활동을 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이 삶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잡아서 쓰시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그 자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상관없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누구에게? 내 백성.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셨다. 예언하라 하셨다. 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여호와의 이 말씀이 사자같이 임하고 그 말씀이 불칼과 같이 이렇게 임하니까 예언하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 그 말씀을 받자와 순종하였다 이 말이에요. 마침 그 입에 여호와의 불같은 예언이 임했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거야. 거짓 것을 믿고 미혹한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고 여호와의 말씀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외쳐도 그 화는 우리와는 상관없고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고 해놨어요. 어쨌든 죽는 거죠. 불심판을 받든지 칼에 죽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중에 살아남고 심판과 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자,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고 노아는 순종했고 믿었고 자,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 방주가 다 완성될 때에 자,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노아의 8식구 그리고 짐승들 각각 집어넣었죠.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홍수 40주야를 비가 내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 한쪽에는 구원을 하고 한쪽에는 심판을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왜? 악이 목구멍까지 차고 이러다 보니까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한 거예요. 아무나 구원하고 아무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구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알곡과 죽정이, 빛과 어둠 늘 나누시는 분이죠. 우리도 구별돼야 될 줄로 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남유다의 목자였으나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전했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아모스의 힘있는 외침, 그 활약이 마침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듣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일걸요. 하나님의 심판은 때에 따라서 곳곳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언으로 받은 내용은 먼저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너졌다, 허물어졌다, 틈이 생겼다. 이거를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른 장막이에요. 다른 장막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멸절하고 불타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집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빛과 번쩍하고 멋있으면 뭐합니까? 교인이 있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계셔야 돼. 네, 정확합니다. 교인이 있고 교회가 화려하고 건물이 멋있고 궁궐과 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궁궐들은, 그 엄청난 건물들은 불사름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생각납니까? 이 건물을 헐락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선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일어난다, 회복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락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을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지었으면 47년 동안이 지었대잖아요. 자, 다른 장막, 예수가 거하지 않는 집, 궁궐들은 불사름의 대상이 된다.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제가 대충 정리를 해서요. 그 첫 번째 대상이 하사엘의 집이죠. 집. 항상 누구 집, 요셉의 집, 베델의 집 이렇게 할 때 집을 대표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릴 것으로. 불심판 맞나요? 베나닷 궁궐에 불을 내릴 것이다. 또 불이죠. 가사성에 불을 내려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궁궐이죠. 드로성에 불을 내려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대만에도 불을 내려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랍바성에도 불을 내릴 것이다. 모압에도 불을 내려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죠. 계속 불 내린다. 불. 자, 하사엘의 집에 불, 베나닷 궁궐에 불, 가사성에 불, 궁궐들을 불사른다. 도로성에 불 맞죠? 궁궐들이 불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집, 궁궐, 이것들은 다 불사름의 대상이다. 우리 이 성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령 성전, 성령님이 거할 만한 이 집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이건 그냥 육체에 불과해요. 이것도 나중에 불사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거동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모압에도 불을 내려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하여튼 랍바성에 모압에 불 다 내리는 거예요. 궁궐이 잿더미가 되는 것은 순식간인데 이 궁궐들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 안 사지르면 이렇게 땅을 흔들어 버리면 지진에 이 건물들이 폭삭 내려앉는 거 보시죠. 2012가 그렇죠. 영화 보시면 재난 영화이지만 정말 잘 찍은 영화예요.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받을 심판이었죠. 그게 불심판이었어요. 불심판.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을 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먼 나라 이방 나라로부터 시작해갖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여기까지도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276쪽이에요. 아모스 2장입니다. 오늘 아모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모스 2장 보세요. 유다에 내리신 벌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로 5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유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역시 예루살렘 궁궐도 불사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김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죄를 지었어. 서너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데 그 벌은 불심판이다. 그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늘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라 하는 거는 아니하고 아니해야 될 것은 하고 꼭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그렇죠. 자,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있는데 우리는 거짓 것이 더 좋아 보여. 더 그럴듯하고 더 찬란하고 더 좋은 걸.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불심판이죠. 계속 오늘 불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6절로 8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 또 내리신 벌이에요. 아까는 유다예요. 6절로 8절 그 자리에서 6절로 8절 읽으면 될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왜 벌 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벌을 받으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명시는 뭐냐 하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이 짓거리는 예수님에게도 했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똑같아요. 그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러니까 인간의 목숨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지직 밟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닌다는 거죠. 창녀죠. 같은 창녀에게 아비와 자식이 똑같이 음란한 짓을 행한다. 문란한 거예요. 성이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은 거룩하죠. 하나님은 성결인데 성결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행위가 추잡하고 누추하다는 겁니다. 우리 경건해야 되겠죠. 구별되셔야 됩니다. 성결해야 되고 완전히 깔끔한 그 자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적 상태예요. 더럽히면은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보아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저지랄 하고 다니네 이렇게 욕하잖아요. 우리도 불편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야 돼.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 어떤 사람은 줄여 죽는데 자기들은 넉넉해서 그죠?
띵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는 한 끼를 걱정하면서 내일 어떻게 지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넘쳐 흐르는 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너무 부익부 빈익빈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나누어 쓰고 구워주고 함께 하라 그랬는데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 지경에 이르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뿔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땅에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또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며 소련에 가면은 겨울궁, 여름궁 있죠. 겨울에 여기서 지내면 너무 춥기 때문에 좀 따뜻한 궁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 궁에서 지내면 너무 덥기 때문에 좀 시원한 그런 데를 가는 거죠. 얼마나 사치가 크게 달했습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궁과 큰 궁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도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궁을 무너뜨릴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뭘 선포를 했나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때가 이르면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갈 것이야. 자, 갈고리 아시죠? 갈고리.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포로로 끌려갈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즉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예언의 모든 말씀은 현실로 나타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1000명이 행군을 한다 할지라도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남아서 행군을 하더니 10명만 남았고 한 집에 결국 10명이 남는다 하더라도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멸망이죠. 멸절하죠.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 맞나요? 사랑이 많으시는 분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가 결국 한번 그날, 심판의 날, 그날이 되면은 놀라운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행하시죠. 아모스 5장 6절로 자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읽었던 말씀인데 그 뒤에 조금 더 읽을 거예요.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니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람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꾸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결국 여호와를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돌아오라. 어려운 건가요? 힘들어요?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주문합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 결과 결국 갈고리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만이 그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거죠. 자, 죄를 지으면 죄가를 받고 복을 지으면 복을 받는 거 맞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결과가 포로로 끌려갔더라는 겁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렵지도 않고 어미하지도 않고 그냥 귀에 스치는 바람처럼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유행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공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두렵지 아니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겨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인생이 캄캄합니다. 저는 깝깝해요. 뭔가 저에게 간섭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면 저는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모스 9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또 살아나죠. 시들시들하던 이 풀떼기 같은 이 인생 중에 여호와의 단비의 말씀을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뭘 받으면 신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만난 거, 보석, 옷, 신발, 가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서 거두어 가버리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버리면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 상황으로도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 깨달음이 내게 없으면 얼마나 깝깝하고 우울한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생명의 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려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 자, 진실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살아남은 자,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 이 암흑의 시절에서 우리 빛의 시절로 와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할렐루야. 또 말씀해 보세요.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찌질한 그 볼품없는 인생에서 부자들의 상에서 함께 먹고 고위 간부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강한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암흑의 시절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예요. 말씀 없고 감동 없으면 죽을 맛이죠. 그리고 죽음과 공고예요. 이 모든 삶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데 왜 허무하겠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암흑이에요. 이거를 원치를 않아요, 저는. 자, 아모스 8장 들어갑니다. 8장 11절로 13절.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쓸어가시리라. 아멘. 정확하죠, 이 말씀이. 여러분 배부르죠? 등 따시죠? 신발 신을 거 많죠, 신발장에. 그런데도 허무하고 공고하고 막막한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친히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고 말씀이 내게 오셔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줄여 죽는 거라.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하고 구하지를 못한대. 어디 간다고 얻을 수 있나요? 돌아다니면 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게 오셔야 돼. 친히 찾아오셔야 돼. 만나 주셔야 돼. 어디에 있는지 알고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임재하신다고,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지각을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다 하면 뭐합니까?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대잖아요. 건장해도 죽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아까 그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궁궐에 살아도 죽죠. 베델의 집에 있어도 죽죠. 요셉의 집에 있어도 죽습니다. 이 건장하다 하여도 가라하면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이 죽어요. 죽어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계속 헤매잖아.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지금도 현재 상황, 탕자예요, 탕자.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봅니다. 자, 말씀을 멸시하고 범죄한 나라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게 만들어. 결국은 불심판이다. 뭐 계속 불심판 이런 것만 얘기하면 듣기에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말씀을 강하게 전달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구원과 멸망,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나 여기 한계가 있어. 요셉의 집은 온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야.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야. 자, 가능성이 있는 그 요셉의 집에서 살릴 자를 찾는 거예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흐름, 생명의 계보, 생명의 줄기를 따라서 그 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면서 살릴 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그리심산에 속해야 되고 에발산에 가면은 안 되고 오른쪽에 속해야 되고 왼쪽에 속하면은 안 되고 양에 속해야 되고 염소에 속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 즉 에돔 족속은 미워해도 야곱은 사랑한 연고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아모스 9장 있죠? 11절로 12절 아까 읽었죠? 그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다 그랬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 이것이 에서는 에돔 족속이에요. 그 중에서도 야곱의 집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온전히 멸망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서에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열어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집이에요. 장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은 말씀 맞죠? 생명이죠. 빛이죠. 능력이죠. 그리고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던 그 말씀은 결국 성전이신 자기 자신이 친히 일으키리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헐고 진정한 성전, 심령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 하심이라. 진정한 장막이죠. 이분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첫 것은 허물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장막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집 맞나요? 그분에게만 평강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죠. 그죠? 평안의 집이죠. 진정한 장막 맞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그 무슨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리라. 그 장막 안에 거하리라.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네가 하나님 부를 때에 내가 오냐 여기다 대답할 것이야. 너희는 나의 집에 거할 거야. 나의 집 안에서 살 거야. 라고 할 때 이 나의 집이 즉 다윗의 장막이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장막이요, 집이요, 하나님의 품 안이요, 아버지의 집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자, 레마로 받은 말씀이에요. 이 험난한 시절에, 막막한 시절에 비 피할 곳을 주셨고
그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거하게 하소서. 친히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는 일들이 쏙쏙 일어나게 하소서. 이 세상은 물질이 임금이 되었고 왕좌에 앉아있는 시절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집을 지으며 말씀으로 왕성하게 되어는 그날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에 거하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심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